학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학개 2장 20절. 학개 2장 20절.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학개서 마지막 시간에는 좀 특이하게 성전 건축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에 특이하게 스룹바벨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학개서를 끝맺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스룹바벨이라는 한 인물로 마무리되는 게 이제 학개서의 큰 흐름이죠.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왜 성전 말하다가 스룹바벨 이야기로 끝내느냐.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성전의 실체는 누구였어요?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로 실체화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학개서의 구조가 성전으로 시작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로 끝나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지금은 사람의 어떤 그 신체 성전으로 바뀌어졌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성령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모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룹바벨 속에 들어있는 어떤 모형성을 해체를 해서 스룹바벨에 하나님이 어떠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담아 놓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은 되게 단순한, 그러니까 말은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보면 그것은 이 성경 전체를 다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도 모자랄 만큼 예수님은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연구해도 그 사람도 뭐 MBTI로 한번 분석해보고 또 뭐 사주로 한번 분석해보고 그 사람의 뭐 오행의 기질로 한번 보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뭐 병원 들어가서 조간 검사해보고 나서 또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담즙질, 우울증 뭐 그런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들어있는 어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66권 전체가 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그렇게 해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성전의 마지막이 스룹바벨로 모형화된 예수님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하잖아요. 스룹바벨은 누구였어요? 유다 총독이었죠. 어떤 총독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을 대표하는 총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이제 스룹바벨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쓴 그 족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후손이고 다윗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계통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한번 잠깐 말씀 읽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1장 거기 1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 족보잖아요. 전체가 예수님 족보인데 그래서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야곱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또 다윗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내려오다가 11절 와요.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잖아요. 유다 왕국이 망할 때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갈 때 누구였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누가? 요시야는 여고냐와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말씀봐요.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 잡혀가 있다가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리고 어때요? 스룹바벨 때 포로 귀환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윗 왕통의 후계자고 왕족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제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임명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인들의 총독이었죠. 그래서 그때 또 보면 이제 거기서 내려보면 이제 스룹바벨을 낳고 또 스룹바벨은 뭐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몇 절? 16절 나왔어요. 16절에 보면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낳았습니까?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내려오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교환할 때 스룹바벨이었고 거기서 이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해서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총독이었던 인물이 스룹바벨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스룹바벨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고 하는 거죠. 스룹바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매여 있다가 그때 출애굽할 때 누가 인도해냈어요? 그때는 모세가 인도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인도해냈던 것처럼 출바벨론을 할 때 그때 총독이 누구였어요? 스룹바벨이었죠.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출애굽 혹은 출바벨론 세상의 세력에 묶여 있다가 벗어난 어떤 인물을 대표하는 자예요. 따라서 스룹바벨은 세상에 매여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더 보면은 약간데 23절 말씀에 돌아와서 볼까요? 학계 돌아와서 학계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어떻게 했어요?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도장 같은 거. 옛날 로마 시대 군인들도, 귀족들도 이게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반지를 끼고, 반지가 도장 끼고 있다가 이걸 찍으면 이제 이게 그 사람의 도장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그 베네란 영화 보면 나오지만, 그 제독 장군이 이 반지를 빼서 나중에 주잖아요, 베네한테. 반지를 끼는 순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모든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에 있는 도장을 이제 꽉 찍으면 이게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 돼요. 우리 인감처럼. 그러니까 인장이란 말은 요즘처럼 인감 도장인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삼겠다 하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을 인자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봅시다. 흐름 가운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 21절 끝부분에 21절 하자 한번 봐요. 너희가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한다? 진동시킬 것이고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러뜨린다. 그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동료의 칼에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이 애굽을 10번의 재앙으로 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못 돌아가도록 애굽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려요. 주님이.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제? 출바벨론을 할 때 그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많은 나라가 망했고 동일하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과 반드시 구원의 과정에는 반드시 그 구원함을 입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속해 있는 세상 전체가 다 이게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다 망한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 전에 뭘 말해요? 그 전에 한번 읽고 넘어가고 찾아보세요. 경전자매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어떻다? 그러하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하는 거. 자, 세상 전체가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 전체가 다 못 박힌 것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예컨대 그냥 술 친구, 도박 친구, 이용 친구가 많은 가운데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그 술 친구, 도박 친구, 이용 친구 그런 모든 문화로부터 죽은 자처럼 돼버려요. 주님이 거기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것이 말하면 뭐냐면 이제 말씀을 보자면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건 죽은 세상이야, 죽은 세상.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어때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은 10번의 재앙을 다 쳤잖아요. 이제 애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은 10번의 재앙으로 초토화되었고 홍해는 건너왔고 지금은 광야고 광야에 가서 길은 잃었고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구원되었는가를 우리가 만약에 점검한다면 뭘 볼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이 전에 속해 있었던 그 사람의 세계와 여전히 다 있느냐,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다면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때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나 역시 옛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이미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니 됐죠. 하니라. 예수의 뜻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성도에게 이렇게 구체화됩니까? 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지만 날 때부터 인간이라는 그 죄성 자체가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더불어서 표출되는 건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 이건 말하자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고, 아까 말하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것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 자체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죽은 세상이라는 거죠. 못 박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 못 박힌 세상이 되는 거죠. 없는 세상. 마찬가지로 어때요? 야곱도 어때요? 야곱도 아비 집을 떠나서 머나먼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서 20년 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나를 구성해 주는 세계로부터 주님이 나를 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의 백성이냐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속해 있었던 그 세계로부터 빼냄을 입어서 속해 있었던 그 세계에 대해 죽은 자이냐? 세상도 나에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다 둘러엎겠다 말이죠. 둘러엎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구원되는 모든 백성의 경우에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 또 세상이 나를 대해 죽은 자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학교 돌아와서 그렇게 인도에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왕국들을 보좌를 둘러엎을 것이고 나라나 세력을 멸할 것이고 뭐 죽인다는 이 모든 말씀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정통 다윗과 스룹바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고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누가 품어요? 누군지 간에 품을 수 있어요. 누군지 간에. 그래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스룹바벨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스룹바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유다 민족은 안 망한다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반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31절 자기를 믿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쩌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기서 자,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의 후손 이렇게 쭉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라고 했죠. 아까 예수의 뜻이 뭐였어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바꿔 말하면 구약시대의 애굽이든 본토와 친척과 아베집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구체화시키는 외부적인 요건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부대낄 때 알아요. 부대낄 때. 누가 이렇게 부대끼면 우리 속에 혈기 올라오고 부대끼면 우리 속에 미움 올라오고 질투 올라오고 부대끼면 누가 부럽고 말이죠.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성경에 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덜쳐내는 장치란 말이죠.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장치들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의롭고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헛된 믿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떻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결론은 뭐냐? 이거 같은 결론인데 출애굽할 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힘으로는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구원이 안 되죠. 우리가 뭐 난 술을 끊을 거야, 뭐 난 담배를 끊을 거야, 뭐 나는 이제 모든 세상을 잊어버릴 거야. 나는 이제 명예심을 난 버릴 거야, 뭐 탐심 버릴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탐심을 누가 버려요? 탐심 버릴 수가 없죠. 추석에도 그냥 우리 조카의 그 알코올에 최적화된 그 체질을 한번 확인했는데 얼마나 잘 마시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캠퍼스 문화라니까 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문화니까 또 같이 또 어울리고 말이죠.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인데 거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게 정상입니까? 이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가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늘 새롭게 튀어 올라온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담배 끊었다고 의인입니까? 또 다른 환경이 우리 속에 죄성을 또 끄집어내요. 술 끊으면 의인입니까? 또 다른 환경이 우리 속에 죄성을 끄집어낸다고. 돈이 없으면 좋은 차를 아예 탐심을 부를 수가 없지. 돈이 없는데 버스만 가지. 근데 돈이 좀 생기면 이제 그때 BMW를 타야 되나 뭐 벤츠를 타야 되나 이런단 말이죠. 거지는 그 저녁 한 끼 먹을 생각하지만 그죠? 거지가 BMW에 대한 탐심을 품지는 않잖아요. 근데 좀 있다는 사람들이 이제 CC의 그랜저는 뭐 제네시스로 가야 되나? BMW로 가보자. 이러지. 한 끼 식사가 궁한 사람들이 그걸 바라지 않죠. 바꿔 말하면 인간은 죄를 이긴다고 나름 막 애를 쓰고 있지만 또 다른 죄가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거기 뒤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결국은 아들이신 예수에 의해서만 자유가 주어지는 거지 아들이 주는 자유가 없이는 아무도 못 벗어나요. 바꿔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서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두드러 깨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철저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뭐냐?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어떻게 해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가끔 성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좀 어이없는 것은 구원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백성답게 살아보자 그러는데 백성답게 아무리 살아봐도 또 다른 죄가 튀어나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 아버님도 교회 나가면서부터 신기하게 담배를 하나씩 끊었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할 땐
그게 뭐 대수인가 말이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알코올이 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알코올 딱 끊었어. 그럼 대수입니까? 그다음에 딴 게 또 와요. 딴 게 또 와요. 끝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성화되려고 노력한 것만큼 또다시 새로운 죄가 튀어나옴으로써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내가 어떻게 애를 써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그 죄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죄를 덮고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바로 무엇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 내가 뜹니다 말이죠. 왜? 이거 끊으면 저게 튀어 올라와. 저거 끊으면 땅에 튀어 올라와. 계속 우리의 몸에서부터 다양한 죄의 요소는 튀어나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어떤 그 자유를 줬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말씀 읽고 베드로전서 1장은 잠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나그네 한 다음에 2절 함께 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 위해 택하신 것이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착하고 바르고 의롭고 말씀 다 지키고 살고 그러려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 속에는 새로운 죄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저도 신기한 게 가끔씩 이게 뭐 샤워할 때 이렇게 때를 미는데 때가 밀려요. 와, 할렐루야, 이 때가 또 밀리네. 분명히 내가 지난주에 빡빡 닦았는데 또 밀려요. 이거 어이 된 일인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리 속에서 이 생성되는 이 죄의 요소를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받은 자들에게 한 것처럼 주님은 자기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그 에베소서 1장 이거 읽고 에베소서 1장 그 3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근데 1장 4절이 유명한 말씀이었는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자세한 나중에 하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어떤 식으로? 7절 봐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한 사건이었다면 스룹바벨로 말미암아서 형성되는 새로운 이스라엘도 어때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이 모든 것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마칩시다. 그럼으로써 오늘 스룹바벨의 이야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서 정결케 된 그 무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으로 성전을 세우고 인간적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거 아니고 끝없이 우리 몸에서는 죄만이 유출되고 이 죄가 유출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뿌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구순이 권사님도 상당히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지만 그렇게 뭐 거룩하게 되었느냐 하면 거룩하게 많이 됐죠. 그렇게 많이 교화됐죠. 많이 교화됐는데 주님 보시기엔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는 택도 없어요. 오직 핏부림, 어린 양 예수의 핏부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온갖 죄 요소를 우리 매일 보면서 우리 죄를 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효력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들만이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우리 속에 줄된 죄를 보면서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피를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건물 성전 건축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스룹바벨 총독에 대한 예언으로 학개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모든 성전이 성전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뜬 우리의 모든 육신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으로 말미암아 늘 새롭게 세워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